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놀라운 변화. 우리가 단어 가운데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미처 몰랐는데 깨달아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생각 속으로 받아들이는 걸 우린 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해될 때 내가 순응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함께 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왜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사지요. 이해가 안 될 때 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문의 왜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의문을 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으니까 왜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많이 우리에게 표출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한정된 인간의 두뇌와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의문사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하라는 거지요. 이 단어가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과 틀을 뛰어넘지 않고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와 또 순응과 받아들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음악의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생각하는 관념은 다릅니다. 전공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음악에 대해서 폭넓게 알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는 알긴 알지만 소수의 부분만 압니다. 똑같은 음악을 해도 똑같은 곡을 들어도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받아들이는 음악의 세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치 과학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자꾸 모든 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려면 학교가 정해진 시간에 다 교실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실에 언제나 지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지각하는 학생에게 늘 손바닥을 대라 그래서 매를 뗍니다. 종아리를 거들여서 회초리를 가합니다. 그런데 늘 고정적으로 지각하는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늘 지각입니다. 가끔 가다 지각하면 좀 덜하는데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학생들과 매를 하며 때리면서 매일 지각하는 이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를 더 가혹하게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루는 출근하는 중에 신호등 앞에서 매일 지각해서 선생님의 감정이 섞인 그 학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휠체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 남성분이 있는데 짐작해 보아도, 서로 이야기하는 표정을 보아도 이 학생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학생들은 막 뛰어서 빨리 수업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학생은 뛰어가지 않고 지금 휠체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에 빨리 학교 가야지 왜 저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책가방은 옆에서 걸고 이 휠체어를 끌고 자기 아버지를 태우고 요양병원에 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자 늘 그 학생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하면 안 돼. 지각하는 자는 무조건 매를 맞아야 돼. 이게 선생님이 가득 찼는데 지금 학교를 뛰어가지 않고 휠체어를 끌고 그 학생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선생님이 갑자기 제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와가지고 그 학생의 가족사항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가정 형편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연세에서 심한 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매일 아침 요양병원에다가 모셔놓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요양병원이 정해진 시간에 문을 합니다. 외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 돼야만 외부에 이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고 케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학생은 매일같이 그 병원이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두고 정말로 100m를 질주하는 심정으로 책가방을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매일 선생님 앞에 늦었다고 지각했다고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한 이해, 이 학생에 대한 가정의 배경을 알고 나는 순간 이 아이가 지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역시 교실에 갔는데 그 학생은 어김없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왔기 때문에 지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 손에 들었던 호초리를 그 아이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을 내놓습니다. 나를 때리거라. 내가 미처 너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나를 때리거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귀에다 대고 가슴에 대고 말하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글에 소개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오해할 수 있고,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는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늘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편견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라고 하는 이 의문사가 늘 자기 속에 머물러 있어서 신앙의 성장에 방해를 자꾸 가져오게 됩니다. 불신을 가져오게 되지요.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았어요. 12명을 모았어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억압과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으로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왕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구원자의 왕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새롭게 해방시켜줄 어떤 권력자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이 서로 말하죠. 야, 예수님 이 땅에 왕이 되면 네가 우측에 앉을래? 네가 좌측에 앉을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을 해방시켜주는 왕이 되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옛날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자기들과 함께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나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서 너희들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똑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권능, 새로운 폭발력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돼서 오히려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그 제자들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 떨고, 이때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들 죽이는 건 쉬운 일입니다. 자기에게 목숨이 위협이 오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성령을 받고 나니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인이 칼과 창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환경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되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제단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안개에서 절망과 좌절에 있던 자들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어졌을까? 를 생각해 보면서 늘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갈망합니까? 늘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절망과 좌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능력의 제자들이 되어졌을까를 보면서 오늘 제자들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셔서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미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원동력은 첫째는 뭐냐? 분명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분명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모습이나 소리가 흐릿함이 없이 뚜렷한 것을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미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것, 보는 것, 아는 것이 뚜렷합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올 때 예수님을 유대를 해방시켜줄 권력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네가 좌측 자리에 앉을래? 네가 우측 자리에 앉을래?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9장 34절은 이렇게 기록됐지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크냐, 쟁론. 쟁론이라는 말은 서로 상대의 견해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 말을 듣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얼마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쟁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에요. 왜?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허무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높아지고 싶느냐? 너희들이 첫째가 되는 높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낮아져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이 이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끝이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는 자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이런 높은 자리만을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에게 돌아가시자 다 실망했어요. 옛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로마 군인이 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편이지 물으니까 너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말하고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1절은 기록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로마 군인들이 와도 너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었지 제자였지 말하니까 너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결단코 나는 예수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어긋났어요. 그리고 옛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대로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할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설마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냐 그 말이지. 늘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죽지만 부활한다고 말을 해도 안 믿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의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정말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작 손을 넣어보는 순간 도마가 달라졌어요.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루어가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분명한 체험을 한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자기 손을 만지면서 이 제자들이 분명한 체험을 하고 나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까 걱정이 사라지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체험이에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절망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일 비가 온대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내가 반짝 났어요. 야, 신기하다. 여러분, 작은 체험에서부터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체험이 크든 작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체험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돼요. 저 강물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강물에 물고기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형들을 따라서 냇가에 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저는 강물 속에 못 들어가요. 고무신 벗어가지고 그 가에서 조그만 고기 새끼만 잡아요. 고무신 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몇 마리 잡았다. 근데 우리 형은요, 야, 저기 안에 가면 물고기 이런 게 있어. 근데 저는 안 믿어져요. 정말이야? 안 믿어져요. 저는 깊은 곳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저를 데리고 확 밀어버려요. 깊은 곳에 가봤어요. 물안경을 쓰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정말. 체험은 도전할 때 가능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외부 손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사를 대접해야 될까? 왜? 방문하는 분들은 그래도 분이엘 교회 가면 유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겠지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한두 사람이어야지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와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뭘 대접할까? 거기는 뭐 중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뭐 매번 고급 호텔에 가서 대접할 수도 없잖아요. 가성비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적정한 가격에 어느 맛을 가지고 이것을 식사를 대접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집이 있어요. 문정도에 가면 텐마루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는 밥집이에요. 그냥 밥을 한 상 다 차려놔요. 그리고 돌솥, 그냥 양은 솥밥을 밥을 해줘요. 그래서 밥을 퍼줘요. 근데 이 밥은 중식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일식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모두가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식사 대접하고 나니까 밥은 다 공감하고 따끈한 밥을 해주고 반찬이 많으니까 일단은 호감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식사하고 나면 못 먹었다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 그래도 잘 먹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가게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누릴까? 그러다 제가 선택한 집이 텐마루란 집이에요. 우리 텐마루 사장님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작은 음식 맛도 제가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체험이에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다? 몰라요. 체험하게 될 때 신앙이 확신이 생깁니다. 불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이 안 믿어졌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놓고 정말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의 책이에요. 우리가 다 체험해 볼 수는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체험한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이나마 체험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내게 권능이 임할 거다. 믿어지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제자들이 모인 기록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써가면서 기록했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12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11명입니다. 한 사람 빠졌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은 자입니다. 스스로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고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11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은 다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은 만나는 체험이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금 사모하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었기에 지금 자기들이 제자들이 모이면 로마 군인들이 또 죽일 수도 있지만 저들은 그 위협을 무릅쓰고 분명한 확신 있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한 작든 크든 각자의 체험이 있었기에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원동력이 뭐냐? 분명한 체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체험은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체포할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혼자는 힘들지만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특히 성경은 이때 모인 사람의 숫자를 120명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기록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짐을 말합니다. 마음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가정도 행복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공동체도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대한민국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가족의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가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다 뭐냐? 식사를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부담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별로 음식도 별로 맛도 없고 오래 앉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 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우리 간혹 우리 민속 놀이 가운데 줄다리겠죠, 줄다리. 이쪽에 50명, 이쪽에 50명 서로 줄을 당깁니다. 이 줄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과 패가 갈라져요. 그러면 줄다리기 우승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50명이 마음을 모아서 한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어도 50명이 다 제각각이면요 그 팀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행복하려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장도 선교회도 여러분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될 때 행복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새로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간혹 친구란 말이 있죠. 친구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에게 이야기 못한 것도 친한 친구에게 마음이 열리니까 이야기라는 게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꽃. 여러분 앞에 꽃 예쁘지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예쁜 꽃이에요,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만 보고도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쁜 꽃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꽃이 지고 나지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 내가 잘 될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할 때는 떠나는 친구. 이게 꽃과 같은 친구예요.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저울. 저울은 뭐예요? 무게중심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쪽 저쪽으로 기울게 되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몰려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될 때는 떠납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좋을 때는 막 교인들이 모여도 교회가 무슨 일하고 힘들 때는 막 떠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이 산은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이 산에 꽃도 피고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동물과 식물들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것. 그냥 서 있는 것. 이 산만 봐도 아,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산과 같은 친구. 그냥 저 친구가 뭘 안 해도 내 옆에 있어만 좋아도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산과 같은 친구예요. 네 번째는 뭐냐? 땅과 같은 친구랍니다. 이 땅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띄우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로운 생명을 띄우려면 주변이 내가 썩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마지막 열매까지 맺도록 해주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내가 녹아지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게 해주는 이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 한결같이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 땅과 같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될 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해외여행 할 때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못하지만
여행은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여행을 선택해서 지구를 몇 바퀴 다 돌고 좋은 호텔에 잠자고 좋은 침대에 잠자고 아침에 그냥 꼭 호텔에서 늘 식사를 먹고 그리고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지요. 그때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제일 좋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기뻐야 돼. 그러니까 공동체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나니까 지금 자신들이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럼 모여서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먼저냐,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먼저냐?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마음이 평안해야 예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분명한 체험,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그 모인 제자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2절과 4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길. 정말로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 로마군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환경은 그대로지만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은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못 바꿔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될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가능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내일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가 많이 되면서 우리 많이 힘들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때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못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임했을 때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작든 크든 작은 체험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 심령에부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꿈을 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이 성령 우리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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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만화 오순절날 바람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만화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습니다. 바람같이 임한다고 성령은 기록합니다. 바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고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체험들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하나가 되어지며 힘써 기도할 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했던 성령 내게도 부어주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환경에 굴복된 자녀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영혼 속에 깊이 찾아와 주옵소서. 임하시오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만화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성령님 오늘도 내게 임하셔서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맺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또 채워주셔서 우리 자녀들 영혼 속에 또 채워주셔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도전할 수 있는 삶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권능의 능력으로 내게 찾아와 새로운 길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오늘도 사모합니다. 임하셔서 오늘도 가슴에 두 손서 사오니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 심령 가슴마다 채워주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 사로잡아 새로 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물의 여론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물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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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뱀이 솟고 사망의 공항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손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원 기도 올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고 여기까지 크고 작은 체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고 믿어지기에 오늘도 성전과 온라인에서 구별되어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기에 10의 1조를 봉헌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 가정과 직장과 기업 속에 올 한 해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주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 감사의 씨앗이 또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의 터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해외 선교지에 사용될 때마다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이 향기처럼 선교 현장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 예물을 드려집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마다 꽃의 향기처럼 저들의 믿음의 흔적이 향기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아름다운 향기 되어져서 믿음의 흔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청소년들을 섬기며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청소년들 미래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려진 비전헌금을 기억하시고 꿈꾸며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약속이 선명하기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1000번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순간순간 응답하시고 지금은 기도 제목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을 정성을 하여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명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전과 온라인으로 올리오니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